오늘도 부처님은 우리의 곁에서 근무 중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부처님 사무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의 이름은 가볍게 비워지는 마음입니다. 혹시 지금 무언가 마음에 걸려 있으신가요? 어제부터 이어진 걱정일 수도 있고 몇 년째 놓지 못하고 있는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가슴 한편이 답답한 그런 날일 수도 있겠지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짐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반야심경은 어려운 철학책이 아닙니다. 2000년도 훨씬 더 전에 부처님께서 우리처럼 마음이 무겁고 불안했던 사람들에게 건네주신 지혜입니다. 살다 보면 한 번쯤 가슴이 답답했던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을 위해 남겨진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상관없습니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아 계실 수도 있고 창밖을 바라보며 서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걷고 계시거나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어느 자리든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편안하게 숨을 한번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작은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숨은 머물지 않습니다. 들어왔다가 나가고 또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만큼은 아무것도 해결하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걸어가 볼까요? 모든 것은 머물지 않습니다. 반야심경의 첫 구절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색즉시공, 공즉 시색 형태 있는 것이 곧 비어있고 비어있는 것이 곧 형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처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참 깊이 와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일까요? 아니면 건강에 대한 걱정일까요?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이 순간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주 단단하고 무거운 실체처럼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박영자님이라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70대 중반이신데 몇 년 전 남편분을 떠나보내셨습니다. 50년을 함께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남편을 잃은 뒤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슴에 돌덩이가 올려져 있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슬픔이 너무나 단단하고 무거워서 평생 그 무게를 지고 살아야 할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나니 그 슬픔의 무게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슬프긴 했지만 예전처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무겁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 생각을 하면서도 슬픔보다는 따뜻한 그리움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똑같은 기억인데 그 기억이 주는 감정의 색깔이 달라진 겁니다. 그분은 그제야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아, 슬픔도 변하는구나. 이렇게 단단해 보이던 감정도 사실은 흐르고 있었구나. 우리가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실체 없는 것을 실체라고 믿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이 상황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기쁨도 변하고 슬픔도 변합니다. 분노도 변하고 불안도 변합니다. 손에 모래를 가득 쥐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힘주어 쥐어도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립니다. 우리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단단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놔두면 저절로 흘러갑니다. 숲길을 걷는다고 상상해보세요. 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갑니다. 바람은 머물지 않습니다.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 바람에 나뭇잎들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자리가 아닙니다. 조금 더 자라있고 조금 더 변해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감정이라는 바람이 스쳐 지나갑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흔들렸던 마음도 다시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작은 시냇물을 떠올려 보세요. 물은 쉼없이 흐릅니다. 같은 물은 두 번 다시 같은 자리를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흐르는 물을 보고 시냇물이라고 부릅니다. 물은 매 순간 바뀌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며 마치 변하지 않는 것처럼 대합니다. 우리 감정도, 우리 상황도, 우리 관계도 사실은 모두 흐르는 시냇물과 같습니다. 매 순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흐름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변화가 너무 천천히 일어나서 혹은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감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불안이든 슬픔이든 분노든 후회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마치 하늘을 흐르는 구름을 바라보듯이요. 구름은 모양을 계속 바꿉니다. 처음엔 토끼 모양 같다가 잠시 후엔 산 모양이 됩니다. 조금 더 지나면 아예 흩어져서 사라집니다. 감정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크고 무겁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양이 바뀝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흩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픈 건 아픈 겁니다. 슬픈 건 슬픈 겁니다. 다만 그것이 영원히 그대로일 거라고 믿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이 평생 계속될 거라는 두려움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흐르는 것을 흐르게 두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그것을 꽉 붙잡으려 하지 않는 것, 나쁜 일이 생겼을 때도 그것이 영원하다고 믿지 않는 것, 모든 것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색즉시공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걱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을 잠시 흐르게 두어보면 어떨까요? 붙잡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말고 그냥 흐르는 구름처럼 바라만 봅니다. 그러면 어느새 그 걱정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져 있을 겁니다. 부처님, 흐르는 것을 흐르게 둘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붙잡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도 너도 고정된 존재가 아닙니다. 반야심경에는 오온계공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이루는 5가지 요소, 몸과 느낌과 생각과 의지와 의식, 이 모든 것이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처음 들으면 좀 허무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비어있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사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소심해. 나는 원래 화를 잘 내. 나는 원래 걱정이 많아. 마치 내가 어떤 고정된 틀에 갇혀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정말로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일까요? 10년 전의 나를 떠올려 보세요. 20년 전의 나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30년 전,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그때 그 사람과 지금의 내가 똑같은 사람인가요? 몸은 확실히 변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밤을 새워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을 끌고 갑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달라졌습니다. 말투도 변했고 웃는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마음은 어떤가요? 젊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가요? 누군가를 미워했던 그 마음이 지금도 똑같이 남아있나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했나요? 우리는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변화가 너무 천천히 일어나서 마치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마치 시계의 긴 바늘이 움직이는 걸 눈으로 볼 수 없지만 1시간 후에 보면 다른 자리에 가 있는 것처럼요. 하늘의 구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본 구름과 저녁에 본 구름이 같은 구름일까요? 모양도 다르고 위치도 다릅니다. 심지어 그 구름을 이루는 물방울조차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구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도 사실은 매 순간 변하는 구름 같은 것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내일의 나는 또 오늘의 나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나라고 부르며 마치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믿습니다. 이 깨달음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갇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실수를 했다고 해서,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의 나를 완전히 규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나는 이미 변했습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같은 사람이지만 고정된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슬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몸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몸은 없습니다. 그것을 부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지 말고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꽃이 핍니다. 그리고 집니다. 꽃이 지는 것을 슬픈 일이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다음 계절을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다시 씨앗이 됩니다. 씨앗은 또다시 싹을 틔웁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젊음이라는 꽃이 지고 나면 지혜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몸은 예전보다 약해질 수 있지만 마음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빨리 움직이지 못해도 천천히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화는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쉽게 규정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하지만 사람은 변합니다. 10년 전의 그 사람과 지금의 그 사람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그런 사람인 건 아닙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나를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보다 더 현명해 보이는 건 그동안 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야. 나는 매 순간 변하고 있어. 어제의 실수가 오늘의 나를 규정하지 않아.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나를 결정하지 않아. 나는 흐르는 강물처럼 매 순간 새로워지고 있어. 지금 이 순간 나를 규정하는 말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나는 소심하다거나, 나는 능력이 없다거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거나, 그런 말들 중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 말이 구름처럼 하늘을 떠다니다가 점점 멀어지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깐 머물렀다가 지나가는 생각일 뿐입니다. 부처님, 나도 타인도 과정 중에 있는 존재임을 이해하는 지혜를 주소서. 과거에 갇히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태만 바뀐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불생불멸이라고 말합니다.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태어나고 사라지는데 어떻게 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걸까요?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무언가를 잃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적은요? 아니면 건강을 잃거나 소중히 여기던 무언가를 놓친 경험은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졌다고, 이제 없다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 상실의 아픔이 너무 커서 가슴에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묻습니다. 정말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모습만 바뀐 걸까요? 생각해보세요. 한때 곁에 있었던 사람, 이제는 육신으로 만날 수 없는 사람. 그분이 정말 완전히 사라진 걸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 기억 속에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웃을 때 떠오르는 그분의 미소, 힘들 때 생각나는 그분의 목소리, 외로울 때 그리워지는 그분의 온기. 그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다.
형태가 바뀐 것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몸에서 마음속 기억으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존재에서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사랑으로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강물에 비친 달을 본 적 있으신가요?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면서 달이 흔들립니다. 물결이 심해지면 달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바람이 잦아들면 달은 다시 하나로 모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달은 어떤가요? 하늘의 달은 한 번도 부서진 적이 없습니다. 그저 물에 비친 그림자가 흔들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달이 사라지고 나타나는 것 같지만 달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상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는 사라졌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남긴 사랑, 함께했던 시간이 준 배움, 그 존재가 내 삶에 미친 영향,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7년이 지났는데 처음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다고요. 집 안 곳곳에서 그분의 흔적을 발견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어느 순간부터 그분 자신의 목소리로 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지 자연스럽게 떠올랐고 그 생각이 큰 힘이 됐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이런 깨달음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아, 이분이 사라진 게 아니구나.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더 깊이 느낄 수 있구나.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여전히 가슴 한편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육신은 곁에 없지만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존재 말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의 그 팔팔한 몸은 이제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 몸이 우리를 위해 일했던 모든 순간,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그 모든 여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안에 경험과 지혜로 남아 있습니다.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루지 못한 꿈, 포기해야 했던 계획, 그것들이 정말 사라진 걸까요? 아닙니다. 그 꿈을 꾸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 그 꿈 때문에 만난 사람들, 그 과정에서 성장한 우리 자신, 그것들은 모두 남아 있습니다. 물은 얼면 얼음이 됩니다. 얼음은 녹으면 다시 물이 됩니다. 물은 증발하면 수증기가 됩니다. 수증기는 식으면 다시 물이 됩니다. 형태는 계속 바뀌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물입니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변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그렇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형태만 바뀐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만질 수 없다고 해서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만나고 싶은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이제는 곁에 없는 사람, 보고 싶은 사람, 그분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분과 함께했던 따뜻한 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그분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 속에 살아 있습니다. 상실은 끝이 아닙니다. 상실은 변화입니다. 이별은 사라짐이 아닙니다. 이별은 다른 방식으로 함께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부처님, 떠난 이들이 남긴 사랑을 기억하며 부드럽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입니다. 반야심경에는 무고무진멸도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괴로움도 없고, 괴로움의 원인도 없고, 괴로움의 소멸도 없고, 괴로움을 없애는 길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괴로움이 없다니, 우리는 매일 괴로운데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괴로움 자체가 아니라 괴로움에 대한 우리의 집착입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실제로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는 것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내일 병원 검사 결과가 나쁘면 어쩌지? 다음 달 생활비가 부족하면? 어쩌지 자식이 나중에 힘들면? 어쩌지 나이가 더 들어서 혼자가 되면 어쩌지?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지금 이 순간을 괴로워합니다. 어떤 분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나쁜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사고를 당하면 어쩌나,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면 어쩌나, 내가 치매에 걸리면 어쩌나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분이 걱정했던 일들 중 실제로 일어난 일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매일 밤 그렇게 괴로워했는데 그 걱정들은 대부분 그냥 생각으로만 끝났습니다. 그분은 실제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수년 동안 괴로워한 겁니다. 두려움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밤에 혼자 걸을 때 뒤에서 따라오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란 경험 있으신가요? 그림자는 실체가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고 해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그림자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우리 마음속 두려움도 그렇습니다. 실체가 없는 그림자입니다. 빛의 각도에 따라 커 보이기도 하고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그림자에게 힘을 빼앗깁니다. 해가 머리 위에 있을 때는 그림자가 작습니다. 해가 낮게 기울면 그림자가 길어집니다. 그림자의 크기는 그림자 주인의 실제 크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빛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뿐입니다. 우리 두려움도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크기는 실제 위험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곤하고 외로울 때는 작은 걱정도 크게 느껴집니다. 편안하고 든든할 때는 큰 문제도 작게 느껴집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을 한번 살펴보세요.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아닙니다.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합니다. 숨을 쉬고 있고 이 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괜찮습니다. 두려움은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서 옵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또 그럴 거야. 미래에 저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과거도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저 지금입니다. 마음이 과거로 가면 후회가 생깁니다. 마음이 미래로 가면 불안이 생깁니다. 하지만 마음이 현재에 머물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도 걱정해야 할 미래도 없습니다. 그저 이 순간을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이 숨을 쉬는 동안만큼은 다른 생각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의 숨에만 집중합니다. 공기가 코로 들어와 폐로 내려가는 느낌,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 다시 공기가 나가는 느낌, 그것만 느낍니다.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는 동안 두려움은 어디로 갔나요? 잠시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멈추면 두려움도 멈춥니다. 물론 잠시 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돌아오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두려움을 없애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두려움과 싸우면 두려움은 더 강해집니다. 그저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됩니다. 아, 지금 두려움이 있구나. 내가 미래를 걱정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가장 큰 두려움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두려움에 이름을 붙여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당신 앞에 서 있는 그림자라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크고 검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그 그림자의 크기가 서서히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생깁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무언가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생깁니다. 잃을 것이 없으면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을 적으로 여기지 마세요. 두려움은 우리를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보호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다만 그 방법이 서툴 뿐입니다. 두려움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를 지키려고 애쓰는 거 알아 고마워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해. 부처님,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을 지니게 해주십시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머무르지 않는 마음에서 자유가 피어납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쉽게 말하면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모순되게 들립니다. 머물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살아가라는 걸까요?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 삶을 가장 자유롭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붙잡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좋은 일도 변합니다. 계속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어떤가요? 우리는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나쁜 기억에 계속 머뭅니다. 자꾸 떠올립니다. 곱씹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할 걸 그랬나? 만약 그때 다르게 했다면? 이렇게 과거에 머물면서 현재를 놓칩니다. 강가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강물이 흐릅니다. 물 위에 낙엽이 떠내려갑니다. 어떤 낙엽은 예쁩니다. 손을 뻗어 잡고 싶습니다. 하지만 잡으려는 순간 낙엽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어떤 낙엽은 더럽습니다. 빨리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물살이 느려서 한참 동안 눈앞에 머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저 바라보는 겁니다. 예쁜 낙엽이 오면 잠시 감상합니다. 그리고 흘러가게 둡니다. 더러운 낙엽이 오면 그것도 바라봅니다. 그리고 흘러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붙잡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흐르게 둡니다. 이것이 머물지 않는 마음입니다. 좋은 것이 와도 집착하지 않고 나쁜 것이 와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는 것은 맞이하고 가는 것은 보내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을 놓아야 합니다. 젊음을 놓아야 하고 건강을 조금씩 놓아야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놓아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놓아주지 못하면 더 힘듭니다. 이미 지나간 것을 붙잡고 있으면 새로 오는 것을 받을 손이 없습니다. 젊음에 머물면 지금의 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건강에 머물면 현재 가능한 것들을 놓칩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0대 초반까지는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에 우울했다고 합니다. 예전엔 이것도 할 수 있었는데, 예전엔 저것도 가능했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나는 지금 예전과 비교하느라 정작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못 보고 있구나. 예전엔 빨리 걸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천천히 걸으며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엔 바쁘게 일했지만 지금은 여유있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기로 했더니 현재가 선물처럼 다가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동안 과거에 머물면서 보지 못했던 거라고요.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체념도 아닙니다.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흐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변화를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충분히 기뻐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으세요. 그러면 그 기쁨이 사라질 때 덜 힘듭니다.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슬퍼하고 힘들어하세요. 하지만 그것도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세요. 그러면 그 슬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머무르지 않기를 연습해보면 어떨까요? 아침에 화가 났다면 그 화를 저녁까지 끌고 가지 않기, 점심에 좋은 일이 있었다면 그것에 집착하느라 오후를 놓치지 않기,
누군가 한 말에 상처받았다면 그 말을 밤새 곱씹지 않기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머무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달라집니다. 머물지 않는 순간들이 하나둘 늘어나면 삶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손을 펴보세요. 손을 꽉 쥐고 있으면 피곤합니다. 오래 쥐고 있으면 손에 쥐가 납니다. 하지만 손을 펴면 편안합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꽉 붙잡고 있으면 피곤합니다. 오래 붙잡고 있으면 마음에 쥐가 납니다. 하지만 놓아주면 편안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내쉴 때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를 함께 내보냅니다. 과거의 후회일 수도 있고 미래의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원망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를 골라서 숨과 함께 부드럽게 놓아봅니다. 어떤가요? 조금 가벼워지지 않으셨나요? 이렇게 조금씩 하루에 한 번씩 머물지 않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이 강물처럼 자유롭게 흐르고 있을 겁니다. 부처님, 흐르는 것을 흐르게 두며 나도 함께 자유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집착에서 벗어나 매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반야심경의 지혜를 따라 함께 걸어왔습니다. 먼 길을 온 것 같기도 하고 짧은 산책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색즉시공, 모든 것은 머물지 않는다는 것 오은개공, 나도 타인도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 불생불멸,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태만 바뀐다는 것 무고무진멸도,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라는 것, 그리고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물지 않는 마음에서 자유가 피어난다는 것. 이 모든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가볍게 비워내라는 것입니다.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흐르는 것을 흐르게 두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붙잡고 살아온 것을 하루아침에 놓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조금씩이면 됩니다. 오늘 하나 놓고 내일 또 하나 놓고 그렇게 조금씩 가벼워지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길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려운 철학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입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입니다. 외로울 때 함께 걸어주는 벗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만들었기를 바랍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은 뻥 뚫렸기를, 무거웠던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졌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걸어갈 겁니다. 불경의 지혜를 한 챕터씩, 한 걸음씩 함께 걸으며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갈 겁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어땠든 그것은 지나갑니다. 좋았든 나빴든 머물지 않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올 겁니다. 그 새로운 날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지혜롭습니다. 부디 오늘 밤은 편안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처님은 우리의 곁에서 근무 중이십니다.